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가장 마음을 사로잡는 그 말이 어떤 단어가 여러분의 눈에 확 들어옵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콕콕 자극합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두 단어가 제 마음속에 확 부딪혔어요. 하나는 내 양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선한 목자라는 단어입니다. 선한 목자 그리고 양, 이 단어가 제 마음속에 확 부딪혀 왔어요.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성경 말씀에 내 양과 선한 목자가 다른 곳에 기록된 것이 없을까 찾아보니까 에스겔 34장에 거기 보니까 거기에는 내 양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14번이나 사용되어 있더라고요. 내 양, 내 양, 내 양. 그리고 또 오늘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목자라는 단어가 약 120번이나 성경에 기록이 된 걸로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목자는 120번, 양이라는 이야기는 한 말씀을 구하더라도 구약에도 이렇게 내 양이다, 내 양이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본인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양이라 칭하시고 또 예수님 스스로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양과 목자의 이 관계를 오늘 주님은 너무나 귀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도 보통 관계가 아니라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여러분,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들녘에 저 광야에 양 한 마리 살아갈 수 있겠어요? 금방 늑대 공격받고 독수리 공격받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 목자는 스스로 나는 목자다 하면서 양이 없으면 그것은 목자가 아니에요. 양이 있어야 목자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인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주님과의 그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관계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 말씀을 일찍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편 그 유명한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그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나의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오늘도 본문 말씀이 소개되기를 예수님 자신도 나는 정말 선한 목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고민을 했어요. 선한 목자, 도대체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를 선한 목자라고 할까? 복음송 가사에서 보니까 성경 말씀을 따가지고 노래한 복음송이 있더라고요.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그렇구나. 선한 목자는 생수가 넘치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주는 그 생수가 넘치는 곳으로 인도하는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구나. 선한 목자. 또 다른 복음성을 보니까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오늘 노래 좀 되는데요. 빛이 없어도 다가오시는, 이야, 정말 멋진 분이에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어떤 때 제가 깜짝 놀라요. 음성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달음으로 똑똑히 들려주시는데 섬찟습니다. 선한 목자. 빛이 없는데도 환하게 비춰주시는 선한 목자. 이런 분이 선한 목자구나. 그러면서 그 곡의 마지막에 이런 가사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아름다운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야, 제가 노래가 박수 받기 처음이네. 제가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요,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다. 좋을 수밖에. 제가 오늘 그래서 나는 주님이 좋습니다. 이것은 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 고백을 드리십시다.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그 음성, 빛이 없어도 다가와 주시고 음성이 없어도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을, 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싶었어요. 주님, 나는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본문에 소개된 말씀들을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있다 그러니까 뭐 숨겨진 죄악을 알고 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너 벌 주겠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오늘 저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이것은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알고 있다. 나의 가장 약점을 알고 있다. 나의 가장 나약함을 알고 있다. 그 나약함을 어떻든지 주님이 알고 있기에 채워주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놀랍게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님의 고백이 거기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름을 각각 불렀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렀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 양을 키울 때는 목자가 양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양 한 마리마다 이름을 붙여준대요. 근데 그냥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특징을 잘 보고 개성을 따라가지고, 귀가 크다 그러면은 키 큰 놈 이렇게 불러줘. 이 키 큰 놈. 눈이 둥그라고 그냥 크다 그러면 눈 큰 놈 이렇게 불러줘. 놈이라는 나쁜 뜻이 아닌 사랑스러운 표현을 그냥 각기 개성에 따라가지고 양의 이름을 다 붙여준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자기 양, 주님에게는 자기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야 부르는 자기 양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양을 각각 불렀다. 한 사람씩 불렀다. 여러분, 제 이름은 병규인데 여러분의 각각 이름이 있으시지요. 어머님이 아버지가 어릴 때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그 이름을 붙여줘 가지고 그 이름인대로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 이름 이외에 주님이 부르는 그런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각각 숨겨진 이름이 있어요. 그분만 알고 있는 그 이름으로 여러분을 각각 개성에 따라, 특징에 따라, 성격에 따라 모든 사람을 불러서, 그래서 부른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각각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없어도 우리를 불렀어. 음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끌려 불러온 거예요. 괴로워하는 일도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픈 건 모르겠습니까? 나의 약점을 아신다 그랬는데 시편 139편 2절 4절에 보니까 나의 앉고 일었음도 아시고 멀리서도 아시고 내 생각을 통촉하시고 나의 길도 아시고 눕는 것도 아시고 감찰하시고 내 행위를 아시오고 여호와의 내 모든 말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하나도 없이 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했던 거, 힘들어했던 거, 푸념했던 거, 독백했던 거, 이거 다 아신다. 머리카락까지 다 아신다. 머리카락, 내 머리카락이 다 아신다. 머리카락 안 나는 것은 붙어있는 것만 아는 게 아닙니다. 떨어져 뒹구는 것까지 다 아는 거예요. 머리 감고 샴푸하고 다 떨어지는, 그까지 아신다. 심지어 시편 103편 14절에 우리의 체질도 아신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알고 있구나. 아무도 모르고 그런 줄 알았는데.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몰라줄 때 얼마나 많은데요.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 사정, 형편, 심정, 심지어는 내 흐르는 눈물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 여러분, 양들의 약점이 뭡니까? 저의 약점도 여러분의 약점 다 있어요. 근데 그 약점 다 안다고 했잖아요. 양의 특별한 약점이 있어요. 자기 방어의 능력이 없는 약점이 있어요. 양은 늘 공격 대상입니다. 늘 위험에 노출되어서 그래서 살아가는 존재가 양이에요. 인간은 늘 공격 대상이에요. 양이에요. 양이라고 주님이 인간을 향하여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한 것 같아도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나가면 양을 보낸다 똑같다. 이리 가운데 보냄 똑같다. 물질 공격당하고 사람 공격당하고 이리 공격 저리 공격 다 당한다. 너무나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약한 존재를 한번 소개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저녁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오늘도 내가 정말 이렇게 무너졌구나. 아이고, 내가 저런 모습으로 무너졌구나 하는 걸 다 깨달아요. 너무나 나약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약한 것조차 주님은 다 알고 계신데요. 책망하려고 알고 계신 게 아니에요. 부족한 부분을 위로해주고 채워주려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목자란 겁니다. 선한 목자. 오늘 주일 예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래,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다가 교회 문 밖에 나가면 금방 잊어버려. 설교 제목, 지난주에 설교 제목 생각나시는 분 오른다리 한번 들어보셔요. 한 4사람 들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거 보셔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는 거 금방 하신대요. 한 주간이 지나고 다음에 또 무너지고 내 입 요거 실수할 거 다 하신다. 한 주간 지나고 나면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세상에서 1위 속에 보내는 거 똑같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육체로 시달리고 환경으로 다 시달려가지고 이리저리 시달리고 온몸이 만신창이 되어가지고 주일날 또다시 목자 주님 앞에 오는 것 그거 다 알고 계신다. 주님은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요. 무너지고 또 올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셔요. 쓰러지고 다시 또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셔요. 양은 또 실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실수 많아요. 행동으로 실수하고 그리고 말로 실수하고. 그런데 이런 실수도 있더라고요. 알고도 의도적으로 실수하는, 알고도 의도적으로 실수하는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옛날에 월드컵 할 때 마라도나 헤딩 꼬링 해가지고 골이 넣은 줄 알았는데 손으로 나중에 넣었더라고요. 손으로 탁 쳐가지고. 그런 게 알고도 실수처럼. 그런데 그 모습 다 알고 있어요. 하루 종일 양들은 잘 지쳐요. 뒤뚱뒤뚱해요. 그래서 늘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가 자꾸 눕혀요. 목자는 자꾸 좀 쉬어라고. 하루 종일 일터에서 일하시고 집으로 돌아오면 기진맥진 하시잖아요. 어떤 분은 9시까지 10시까지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다가 옷도 제대로 못 풀고 넥타이도 제대로 못 풀고 그저 소파에 덜썩 눕는 일부터 먼저 합니다. 아이고 피곤해라. 그래요. 그 모습도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좋은 거죠. 다 알고 있으니까. 질병에도 얼마나 인간은 약합니까? 저도 이렇게 앞에서 때로는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설교해도 알고 보면 저도 육체적으로 참 약한 것 같아요. 약봉지가 끊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약을 먹어도 오늘도 무슨 약을 먹어도 뭔 약을 먹고 있어요. 연륜이 돼가면 어떻습니까?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참 약한 존재입니다. 오죽하면 깨어질 같은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했겠어요. 한 번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어르신들 한 5, 6분들이 아주 연세 드신 분들이 같이 식당에 동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앉고 그분도 앉고 그 테이블 옆 테이블로 그분들이 쭉 앉는 거예요. 저는 그저 털썩 그 밑에 있는 방석을 껴안고 탁 앉는데 세상에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앉는 것도 아이고 방석 끄잡아내면서 아이고 앉으시면서 아이고 그러시더라고요.
한참 식사하시다가 할머니 한 분이 화장실에 가셔야 되나 봐요. 화장실에 가시는데 앉으실 때도 아프다고 아이고 했던 그분이 일어서면서도 아이고 앉아도 아이고 일어서도 아이고 솔직히 자기도 모르게 몸이 다 아픈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인간이 약한 존재라는 걸. 그렇게 깨어지기 쉽고 아픈 거 다 알고 계시다. 지금도 제가 책망받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 되시는 우리 부모님이 오래전에 살아계셨을 때 우리 집에 왔을 때요, 제 아내가 그때 그렇게 아팠나 봐요. 두통이 아픈데 그렇게 계속 저한테 눈짓을 줬대요. 아프다고. 눈짓 주는데 저는 그 눈치, 그것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좀 아프면 아프지 속으로 이런 생각한 거예요. 나중에 두고 욕먹었어요. 내가 그때 아픈데 내 마음 몰라줬다고. 요즘은 눈부터 봐. 아프다 그러면 어디 아픈데 없어. 어디 아픈데 없어. 내가 약속할게.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아픈 것까지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그 특징들을 다 파악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각자 이름을 붙이신 이름을. 우리도 모르는 그 이름을 다 붙여줘서 한 사람 그래 하고 불러주셨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 알고 계신 주님, 그분이 어느 날 너무 무리를 보시면서 민망히 여겼던 것이 있습니다. 양은 이렇게 약한 존재라서 홀로 내버리면 죽습니다. 공격당하여 죽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주위에 있는 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무리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니라. 그렇게 무리를 보니까 민망히 여겼다. 정말 입에 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목자 없는 양들을 보니까. 목자 있는 양은 괜찮은데 목자 없는 양을 보니까 민망해서 자기 입으로 입 밖에 꺼잡아내기가 너무 민망해. 왜냐하면 어떻게 해요? 양같이 목자 없는 양들은 고생하고 유리하고 죽는다.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차마 민망해서 예수님이 말 끄잡아내기 어려운, 목자가 없는 양들은 고생하다가 유리하다가 결국은 저 싸늘한 곳에 죽을 것을 생각하니 주님이 너무 민망해서 무리들을 쥐 둘러본 겁니다. 모세가 구약에도 이걸 깨달았어요. 모세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약물이라고 비유했는데, 하나님이 약물이처럼 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야 모세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인지 아십니까? 무슨 중보 기도인지 아십니까? 민수기 27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목자 없는 양이 되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중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 없으면 안 됩니다. 목자 없는 양은 고생하다가 유리하다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죽어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격당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장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뭡니까? 기도 제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우선이겠습니까? 내 남편이 정말 삐까번쩍하게 성공하는 그러한 남편이 되는 것이 우선입니까? 내 아내가 정말 멋있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그것이 우선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우선입니까? 하나님, 제발 내 남편이 목자 없는 양이 되지 말게 해달라고. 내 아내가 목자 없는 양이 되게 하지 말라고.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유리하는 인생이 되어 마지막에 죽어가는 인생이 되지 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요? 여러분, 세상 것 다 가져도 목자 없는 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목자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일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시죠? 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리하다가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함께하는 그분이 나를 인도하여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는 인생이에요. 영생에 보장받는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목자 없는 양을 더 처절하게 비유합니다. 어떻게 해요? 에스겔 34장 5절에 보니까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짐승들의 밥이 되었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자가 없으면은 양들은 아무리 무리를 주고 때를 이루어도 늑대 한 마리 못 당합니다.
늑대 한 마리 확 거기서 들어가면 양들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한 마리 노리고 덥석무로 죽입니다. 또 어디에 하고 잡아 죽입니다. 흩어지고 흩어진다. 목자가 없으면 흩어지고 흩어진다. 그러다가 짐승들의 밥이 되었도다. 짐승의 밥이 되는 겁니다. 목자가 없으면. 행여 목자가 없는 양이 될까봐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신지 아십니까? 자기 백성들이, 내 양들이 목자 없는 양이 될까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천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부탁을 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한다 하면 고백을 해봐라.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이 있다. 주님이 끔찍히 사랑하는 내 양, 베드로에게까지 부탁을 합니다. 오늘 저를 아시는 주님, 나는 그분이 너무 좋습니다. 나의 목자가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나의 체질을 아시는 그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내 약점을 아시고 어떻게 하면 그 약점을 치료해서, 어떻게 하면 그 아픈 부분을 치료해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인도할까 애쓰고 힘쓰시는 그분, 그 목자가 있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이 목자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에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는 그분이 좋습니다. 목자는 양 한 마리라도 보이지 아니하면 밤을 새우로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4절에 이런 양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한 마리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밤이 새도록 찾아놨습니다. 밤새도록. 이게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찾는다는 그 표현은 그냥 일반적으로 찾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찾다가 없으면은 많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찾다가 없어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는다. 그게 바로 오늘 이런 양을 찾아 나서는 주님의 마음, 선한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너무 좋은 겁니다. 내 양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한 그 양은, 자기 백성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맨날 며칠 광야를 헤매다가 양을 찾았어. 한 마리밖에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았어요. 그럼 돌아가려니까, 우리까지 돌아가려니까 얼마나 멀리 며칠 가야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저 광야에서 양을 끼고 자는 겁니다. 양 한 마리를 가슴에 콕 안고 추운 그 긴 밤을 양과 함께 보내는 것. 하늘을 지붕 삼아 양을 콕 안고 그 한 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짐승들로 보호하고 추위에 보호하기 위해서 양을 끼고 자는 것. 이게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그 양을 찾아가지고 이제 우리 안으로 넣어놓고 또 하루에 밤이 지새면, 밤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양들이 많거든요. 이런 양도 찾았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지역에 양 우리를 만들 때에는 완벽하게 이런 우리가 아니잖아요. 덜력의 우리잖아요. 나무 막대기를 이렇게 세워서 우리입니다. 쉽게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문이 뻥 뚫려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목자는 문이 됩니다. 출입문에 누가 자느냐? 바로 이 목자가 자는 거예요. 목자가 바람막이로 되기도 하고, 덜짐승이 공격하는 거 그거 막기도 하고, 공격을 하러, 양들을 공격하러 쓱 덜짐승이 오다 보니까 문으로 통과하잖아요. 통과 보니까 웬 목자가 떡 누워 있거든요. 다리를 꽉 깨물어. 와! 일어나가지고 막 해가지고 덜짐승을 쫓아내기도 하고. 문이 되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목자가 그냥 편히 잘 수 있는데, 그런데 추위에 문이 되고 바람막이가 되고 공격으로부터 문이 되고, 이게 바로 목자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안전하게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완전히 희생하는 그러한 예수님, 바로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한 목자다.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선한 목자는 최후의 마지막 할 일이 뭡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위대한 사랑입니다. 오늘도 찾아오신 선한 목자, 그분은 이런 양을 찾아서 광야 같은 인생에 그분을, 이런 양을 꼭 껴안고 광야를 보내고 찾아가지고 다시 둘러매고 우리 안에 놓고, 이제는 문이 되어서 덜짐승의 공격도 막고 바람막이가 되어주시는 선한 목자, 제일 문가에 자는 선한 목자. 저는 그래서 그분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분을 사랑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저는 그분이 좋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읽지 아니하고는 이 말씀에 크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14절 15절 꼭 읽고 가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들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정말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신비한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이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랑의 관계는 우주적인 사랑의 관계예요. 창세 이래로 이만큼 위대한 사랑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이 어쩌면 이렇게 우리를 끔찍히 사랑했을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의 15절로 가만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알았다. 성부와 성자의 그 관계는 일체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같으니 뭐가 같다는 것입니까? 뭐가요? 저와 그리고 여러분과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이것과 같다.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가 똑같다는 거예요. 일체의 관계로 사랑의 고백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저를 당신의 몸의 일부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몸의 일부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목숨을 버리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얼마나 사랑의 관계인지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일체하심과 동일한 선상에서 저와 주님과의 그 관계가 일체의 관계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이 대목에서 그래서 주님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구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구나. 성부, 성령, 성자, 성령의 일체하심이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이 나와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묘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분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초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내 양도 나를 알고 그리고 나도 양들을 알았다,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죄로 인하여서 방황을 시작한 거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잃어버린 양을 찾고 그리고 하나에게 떨어져 나간 그 한 조각을 찾기 위해서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 지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없으면 못 견디는 분입니다.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일부분입니다. 몸의 일부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분이 일부분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하지 아니하면 못 견디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찾아 나서는 거죠. 그 자리를 채우려고 이런 그 양을 찾아서 나서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16절에 우리 안에 양이 있었는데 우리 밖에도 양이 있음을 또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우리 안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밖에도 이방인들도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인종을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입니까? 이 복음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이 전 인류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경을 초월하여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 것이고, 인종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 것이고, 빈부격차를 떠나서 하나님의 양들을 향하여 찾아나서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목숨까지 버려서 사랑하는 선한 목자, 저는 그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너무 좋고요,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하는 그분이 너무 좋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분이 너무 좋습니다. 때로는 문이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주는 그분이 너무 좋습니다. 추우면 나를 안아주고 광야에서 함께 있어주는 그분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이 노래 가사로 마무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기도하겠습니다.